안녕하세요. 한국 청교도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윌리엄 퍼킨스가 1609년에 발표한 기독교 가정론을 바탕으로 17세기 기독교 가정의 건축학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모의 의무와 자녀 양육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비유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의 건물로 보았을 때 이 건물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존재합니다. 중앙에는 자녀에 대한 권한과 통제력을 의미하는 부모의 권위가 자리 잡고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권위를 바탕으로 한쪽에는 자녀를 길러내는 의무인 양육이라는 기둥이 세워지며 다른 한쪽에는 장성한 자녀를 독립시키고 짝을 지어주는 의무인 혼인이라는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근거한 이 양육 기둥은 다시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는 생존을 위한 양육과 영적, 도덕적 기초를 확립하는 선한 삶을 위한 양육으로 나뉩니다. 먼저 육체적 생존과 부양을 위한 1단계 기초공사의 계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첫걸음은 어머니의 수유와 아이를 감싸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마태복음 7장 9절의 가르침처럼 필수적인 양식과 의식주를 제공하는 본성적 의무가 쌓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후서 12장 14절과 잠언 19장 14절에 따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대비하는 유산 축적이 이어지고 최상단에는 잠언 20장 11절 말씀처럼 자녀의 은사를 관찰하여 정직한 직업에 배치하는 소명 발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요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의 저울이라는 원칙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연적 원칙으로는 어머니가 직접 수유하는 것이 땅이 식물을 먹이듯 자연스러운 일이며 성경에서도 이삭을 먹인 사라, 사무엘을 먹인 한나, 예수를 돌본 마리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유모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정당한 예외도 함께 인정됩니다. 성경 속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 드보라, 그리고 바로의 딸이 승인하여 모세를 돌본 히브리 유모의 이야기가 이러한 예외의 훌륭한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본성에서 직업으로 나아가는 소명의 깔때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타고난 은사와 성향, 그리고 놀이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넓은 깔때기 입구로 들어온 아이들의 성향은 대부분 세상의 세속적이고 정직한 직업들을 의미하는 일반적 소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지성과 최고의 은사를 가진 자녀는 성경 연구와 교회를 위해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사무엘을 헌신하게 한 사무엘상 1장 11절의 사무엘 모델을 따르는 특별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성향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역사적 사례 연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루피누스 교회사에 기록된 기독교적 사례를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주교가 해변에서 세례의식을 흉내내며 노는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주교 역할을 완벽히 해낸 아타나시우스라는 아이를 신학교육에 등록시켜 훗날 실제 주교로 길러낸 일화가 있습니다. 반면 이교도적 사례로는 고대 아테네인들이 모든 종류의 직업도구들이 놓인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려가 아이가 가장 큰 흥미를 보이고 즐거워하는 도구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하여 큰 성공을 거둔 일도 전해집니다. 이제 선한 삶을 위한 양육, 즉 영적 건축의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건축의 첫 번째 단계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세례를 통해 참된 교회에 입적시키고 합당한 이름을 부여하는 교회로의 편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아이에게 이성과 이해력이 생기는 즉시 종교와 경건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훈육과 즐거움을 결합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초기 학습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적절한 놀이를 허용하며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훈육의 과정에서 부모는 권위의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의 악행을 말로만 꾸짖고 제지하지 않는 징계 없는 방치는 과도한 관대함이라는 경고의 거울이 됩니다. 반대로 에베소서 6장 3절의 가르침을 어기고 억압적이고 가혹하게 통제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과도한 엄격함 또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언 29장 15절 말씀처럼 1차적으로는 말씀에 의한 책망을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만 징계의 매를 사용하는 절제된 통제를 통해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영혼의 기쁨을 주어야 올바른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거대한 기둥은 혼인, 즉 배우자를 맺어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최종적인 의무는 자녀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거나 절제력이 부족할 때 고린도전서 7장 36절과 예레미야 29장 6절의 말씀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배우자를 찾아주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의 딸들 대신 밧단아람으로 가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이 중요한 의무를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자녀가 스스로 음행에 빠지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감행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의 법칙과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선택의 기준은 외적인 조건보다 경건과 지혜를 우선시하는 것이며 우물가에서 만난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갈렙과 악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물론 아름다움과 부 같은 외적 조건까지 모두 충족된다면 이는 더욱 감사하게 받아들일 이상적 결합이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2절의 타락한 옛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취하거나 블레셋 여인의 외모만 보았던 삼손처럼 더 나은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외모만으로 결혼하는 것은 치명적 죄악입니다. 이 혼인의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동의의 저울을 평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 문제에 있어 자녀를 온건하게 대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특정 상대와의 결혼을 강요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매칭을 주도하고 조언할 권위인 부모의 인도와 당사자의 자유로운 수락인 자녀의 동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권면을 바탕으로 반드시 믿는 신자와 결혼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 가정의 건축학은 요람에서 제단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완성된 청사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수유와 의식주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생존과 보호의 유아기를 지나 영적 훈육과 신체적 은사를 발전시키는 영육의 형성기인 아동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직한 소명을 발견하고 경건한 혼인을 통해 독립하는 성인기, 즉 소명과 파송의 단계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퍼킨스의 기독교 가정론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육체적 공급과 영적 훈육, 직업적 인도라는 견고한 기둥을 세워 마침내 자녀가 스스로 새로운 기독교 가정을 이끌어갈 독립된 주체로 완성해내는 정교한 건축 설계도입니다.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